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로 가기에 앞서 유대인의 항구 도시이자 수도인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 총독 벨리스가 재판의 판결을 계속 미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그가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정치인이었던 벨리스는 두 가지 이유로 바울을 계속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는 돈 때문에 바울의 재판을 서둘러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죄가 없는 바울을 계속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사에 보면 벨릭스 총독은 유대 총독 가운데 최악의 총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이름은 유대 여자 두루실라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 총독인 벨릭스의 아내인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할 때, 즉 헤롯 더 그레이트는 오직 한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조 헤롯을 사람들은 더 그레이트 헤롯,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왕가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헤롯 대왕, 이 왕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몇 년 후인 주 4년에 죽은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녀가 바로 총독 벨리스의 아내인 두루실라였습니다.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왔던 왕입니다. 그가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벌레가 먹어 급사한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 드루실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6살 때 첫 번째 약혼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6살에 사랑을 알았겠습니까? 아그리파 1세가 딸을 정략 결혼을 시킨 것입니다. 이방인 에피파네스라는 자와 약혼을 시키고 나서 이제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의 조건이 신랑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할례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결혼이 무효가 되고 약혼도 파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에메사의 왕이었던 아지주스라는 자와 혼담이 오가고 신랑 측이 할례를 받겠다고 하자 결혼이 성사되는데, 이때 나이가 15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두루실라는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총독 벨리스와 눈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루실라가 벨리스와 말하자면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리스 역시 이번이 세 번째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25장 13절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정식 명칭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벌레가 먹어 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드루실라와 남매간이죠. 그런데 13절에 아그리빠의 옆에 베니게가 있는데, 이 베니게가 누군가? 베니게도 두루실라와 남매간입니다. 베니게는 12살에 자신의 삼촌이었던 칼키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키스가 죽자 자신의 오라버니 헤롯 아그리빠 2세 궁전에 와서 살다가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왕가의 오빠와 동생이 서로 근친상간이 일어났다 소문을 돌이키기 위해서 버니게가 길리기아의 폴레몬이라는 왕과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혼을 하고 다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 베스피시안을 이 버니게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베스피시안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린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이 버니게 여인은 로마 황제의 황후가 되는 꿈을 꾸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야망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총독 벨리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욕망과 정욕과 야망이 불타는 관계였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습니다. 여기서 도는 길도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권세 있는 그러나 가정이 정욕과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부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죄를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주는 자가 아닙니다. 어두운 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벨리스 총독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벨리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심판자로 벨리스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벨리스 앞에서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은 당신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의 눈을 피하고 미루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의 기회를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위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도록 의와 절제와 공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가 걸어야 될 길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고 이 땅에서 의롭고 절제가 있고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더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의 총독이 바뀌고 있습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총독이 바뀔 때까지 2년 동안 구류 상태에 있었는데 전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있은 지 6년 때부터 그가 물러나게 된 통치 8년까지 만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구류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다 총리에서 내려오게 된 사건을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유대인들과 시라큐스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두 민족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벨릭스가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러자 원성이 자자해졌고 유대의 원로들이 로마에 가서 이 벨릭스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에서 벨릭스를 소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벨릭스의 형이 팔라스였는데 그는 네로 황제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라스가 네로에게 간청함으로 벨릭스는 총독 자리에서만 박탈당할 뿐 가혹한 처벌을 당하진 않았다. 이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사람이 베스도였습니다. 이 베스도는 벨리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온건하고 보다 공평한 정치를 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2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랴가 유다의 수도이고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고대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원로들, 즉 유다의 실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 열기는 전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이 베스도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음의 자리로 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악한 권세들은 이토록 사람을 죽이는 일에 집요하게 틈을 노리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대로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밀어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난 베스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때 함께 가서 바울을 고발하고 정식 재판을 다시 열자라고 제안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래서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가 2년 전과 같이 불충분한 증거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때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베스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좋아할 말들을 합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언변이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베스도 역시 정치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바울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데,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자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발이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에게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5장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이것은 로마의 법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법은 로마 시민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지방법정에서 받은 판결에 부당하다고 느낄 때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이 문제로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아펠라티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펠라티오를 청원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살인자거나, 둘째가 해적질을 했거나, 셋째가 강도짓을 한 자는 아펠라티오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지금 유대인들의 고소가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고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이 문제를 송사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때 베스도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베스도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죄이므로 지금 풀어줘야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2년 동안 계속 고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펠라티오를 청했으니 이제는 나도 어쩔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손털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자신이 정치적 기술이 뛰어나서 오늘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무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로마 땅을 밟아보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로마를 생각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이상하게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께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좋은 길이란 지금처럼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로마로 가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죄인으로 호송하셔서 로마로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되어 로마로 가는 방식은 놀라운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10일 동안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경험 밖에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밖에 있고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베스트, 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마지막 달려가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